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주 안에서 늘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늘 여러분에게 건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103편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공을 하나님의 인정과 더불어 부와 명예와 사람들의 존경으로 평가한다면은 유대인 가운데 가장 성공한 사람은 아마도 다윗일 것입니다. 양을 치던 어린 목동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주변 모든 나라를 정복하여서 영토를 넓히고 나라를 부강하게 한 그러한 일로 후손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조상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다윗은 이러한 성공의 원인을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에 두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다윗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죄를 용서하시고 노하지 아니하시고 처벌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따라 처벌하셨다라고 하면은 이런 성공은 생각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다윗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했죠. 여러분, 이 다윗은 오늘 본문 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8절,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하는데 이 표현은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에서 따온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은 모세가 돌을 들고서 산에 올랐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자손은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든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죠. 40일 동안 산 위에 올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의 돌판을 받아 내려오던 이 모세는 그 모습을 보고서는 크게 노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돌판을 어떻게 합니까? 산 아래로 던져서 깨뜨렸어요.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언약이 파기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던 하나님이 크게 분노하셔서 그들을 진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다 진멸하리라. 하지만 모세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 지워버려달라 라고 하면서 백성의 죄를 용서해달라라고 거듭거듭 간청하는 그러한 기도를 했죠. 그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후에 모세가 돌판을 만들어서 산에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다윗이 고백한 그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에 보면은 그 말씀을 인용했다고 하는 것은 그가 시내산 사건에 대한 말씀을 읽었을 뿐만이 아니라 시내산 아래서 죄를 지은 이스라엘 자손과 자신을 연결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자손처럼 자신 역시 악한 죄를 지은 자임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만 그렇게 악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 나도 그렇게 악한 죄를 지은 자다. 여러분, 또한 다윗이 이 말씀을 인용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도 용서해 주시기를 소원했고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성경을 읽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을 그대로 믿고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믿음으로 죄의 용서와 구원을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죄와 또한 용서에 대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다윗은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아주 잘 알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동일하게 대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죄를 따라 그대로 갚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것을 고백했어요. 만약 징계하신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랑의 표현일 뿐더러 징계의 강도 역시 자비하심에 근거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다윗이 믿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큰지 고백하는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미가서 7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 미가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아버지처럼 자신을 대하신다라고 하는 것과 자신이 단지 먼지일 뿐임을 기억하신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그렇게도 크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긍휼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해서 죄 용서를 기대하면서 죄를 지어서는 안 되죠. 다윗은 오늘 17절 말씀에서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여러분, 그 말씀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1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야말로 하나님께서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분이심을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삶의 모습이,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확신을 믿습니다. 용서의 확신을 믿습니다. 주님과 더불어 우리가 늘 동행하여 우리가 아버지의 확신 있는 신앙으로 늘 하나님 앞에 이제 다가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천하는 삶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